아름다운 예배자로 변화됩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서로 인사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의 본질 회복 시리즈 설교 8번째,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요소, 바로 순종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컵이 엎어진 적이 있습니다. 커피가 다 쏟아졌죠. 저는 카페 직원을 불러서 커피를 다시 리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0.1%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춤되지 않고 예 물론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뛰어가더니 커피를 다시 리필해 왔습니다. 그 직원은 컵이 엎어진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저의 부탁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얼굴로 리필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커피 맛보다도 그 직원의 그 친절하고 재빠른 그 순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0.1%의 순종, 0.1초의 순종,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성전을 밖에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왜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항변하는 것이고, 어떻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왜 목사님은 저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왜 오늘 설교는 나에게 주는 설교로 들릴까? 왜라고 하는 고민, 우리는 이성적이고 지성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왜 하고 오랫동안 그 진리를 끌면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 드리면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고 바로 어떻게 순종, 실천, 바로 그 자세로 고민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듣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죠.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설교를 의심하고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그것이 거슬리고 삐딱하게 들리죠. 설교를 들을 때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배 뒤에 앉으면 그 다음에 2층 저 코너 팔짱을 딱 끼고 그 다음에 눈은 지그시 감고 그 다음에 몸은 뒤로 딱 제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까지 꼬는 거예요. 여러 개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교자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순종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전쟁에 나가려면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되니까 너는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세가 불리합니다. 숫자도 적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전장터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숲을 속에 들어가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막 그럽니다. 사울의 마음은 지금 있는 군대 가지고 싸워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막 그렇게 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일주일째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이제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 날이니까 일주일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날은 오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흩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위급한 마음에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왕인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막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어찌하여 번제를 드렸냐고 그렇게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하자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사울왕의 말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소.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길게 하셨을 것이거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누가 드린들 어떠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울은요 크게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했으면 아무리 다급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사울은 믿음과 순종의 시험에 불합격이기 때문에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가 단 한 번의 예배가 개인과 가문의 운명까지 바꾼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울이 드린 번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드린 그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또 다른 불순종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참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람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예, 순종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간의 응답의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가서 초청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소원 이루고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들어주세요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심각한 상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총회 공청회를 갔더니요, 현재 한국 교회는 80%가 넘는 교회들이 교회 내분과 갈등과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문만 안 나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파벌로 인하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주일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하나님 앞에 태연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격이 되고 먼저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형제에 대한 인애와 사랑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라고 미안하다고 손 내밀고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높은 담을 쌓고 미움과 갈등을 간직한 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태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를 묻지 않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다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있어요. 그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일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말 죄도 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심으로 그는 실컷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가? 성경에 보세요. 한마디가 있는가?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지하 감옥에 가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간수의 영혼과 그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만큼 우리를 귀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하나님은 재주 있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순하게, 따를 종자, 그냥 순수히 따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내가 그대로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복이라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항복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굴복함,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다, 나는 상대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높이고 나는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했던 세상 염려들 다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거리들, 내 인간적인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것은 내 몸의 어떤 인격의 어떤 일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생명과 나의 자녀와 나의 물질과 나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복 대신에 뭘 얻어야 되느냐? 우리 항복 대신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께 사랑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말로 생각하면 항복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래, 내가 졌어, 내가 항복하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러나 사랑하면 내 생각과 의지를 접고 기꺼이 내려놓고 그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막 60이 되고 70이 된 국회의원도, 장관도, 그 다음에 대통령도 3살짜리, 4살짜리가 할아버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등에 올라타면 이랴 저랴 하면 야리 되면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손자가 너무 예쁘니까, 그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말이 되어도 여리저리 다녀도 전혀 아깝지 않은, 행복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항복이 있고 즐겁게 하는 항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면, 패배자는 그 앞에서 자존심 굽히고 억지로,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억지로 거기서 꺾어져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항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나와서 스스로 내려놓고 항복하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풍성한 소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폭군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를 빼앗아가는 사기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송정미 사모님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유명한 찬송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과 소망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최고봉은 항복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항복함으로써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내가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항복은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구세건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그가 행한 항복의 크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화려한 시설과 장비와 악기와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와 뛰어난 찬양대와 찬양팀과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면서도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예배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바라보지 않는 거, 그것은 영적인 체면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에 우리는 이웃도 함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아모스 예언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웃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못 견뎌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고 무난한 예배를 통해서 적당히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솔직하게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항복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걷히게 되고 잠든 그 영혼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꺾는 순종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니까 상당히 높은 장수죠.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장군이니까 하인 하나의 생명쯤은 죽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귀한 분이었는지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린 것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집에 가서 중풍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백부장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주여, 저는 너무나도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부하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권세는 나의 것이 된다. 그 권세는 나에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만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좌충우동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만 내가 항복하고 그분의 권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온전한 순종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받으신 온전하신 대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 사역은 순종의 결과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전도와 선교의 연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와 선교는 예배의 열매와 같은 사역들입니다.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는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받았고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분리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예배와 분리된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전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존 파이퍼 박사도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보다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경배할 때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박사의 주장은 미국의 선교 단체의 선교 전략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맡겨진 그런 어떤 선교사의 일을 하다가 스스로 탈진하고 스스로 지치고 녹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사역의 권능도 예배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그 밖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유명한 분이시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의 내지 외지 선교를 시작할 때 복음으로 중국을 변화시킨 그 중요한 발원제는 그가 봐왔던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막 기쁨의 잔치를 하늘에서 뛰면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 그런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을 보았고, 그것과 함께 지구 반대편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그는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면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의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 후에 시작되는 선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아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른 어떤 것들에도 관심을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 5살에 눈이 멀고 9,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후아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였어요. 후아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그가 했던 찬송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예배에서 나도 세상도 보이지 않고 구속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예배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관하여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는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심령과 내 가정,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면서 내게로부터 사탄의 모든 역사는 떠나가고 사랑과 권능이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데 단순히 내가 제사 드리는 어떤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누리는 완전한 자유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부터 이웃과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진정한 예배는 기대감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배는 시작되고 주일 설교에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예배와 삶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증거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기독교의 능력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온전한 순종의 정원에서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말씀드린 진정한 예배 본질의 7가지 원리를 오늘부터 계속 기억하고 연습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스스로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가지 원리들을 영적인 습관으로 내 몸에, 내 인격에 체화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권능을 누리는 성숙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